오늘 본문은 우리 이사야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된 긴 시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탄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를 탄식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탄식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개인 탄식시, 또 하나는 유대 민족이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공동체 탄식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공동체 탄식시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단지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또 그들이 함께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시를 읽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읽지 않은 부분도 잠깐씩 참조하시면서 이 공동체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염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의 시작은 처음에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비록 종류로는 탄식시이지만 하나님께 처음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먼 옛날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징계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불순종,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와주셨으면서 왜 지금은 외면하시고 계시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좌절과 고통을 자신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위기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변하셨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한 상호적인 내용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내용은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별적인 기억이고 또 차별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오죽하면 저들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고통이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옆에 있던 교우들이나 혹은 가족들 중에서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나무라는 것처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 원망하느냐고 그들을 나무라거나 훈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정도로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에는 때와 장소가 있고 그리고 말하는 자의 그러한 태도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훈계만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안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지하고 배은망덕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탓하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답답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그 마음속에 그와 비슷한 의문, 그와 비슷한 원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3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사야도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그쳤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어쩌면 이사야도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원망에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탓으로 이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이사야는 주의 길에서 그들이 떠났다는 것과 주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사야의 그러한 기도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돌아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 탄식시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구약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폭풍과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땅 위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을 도우시거나 혹은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사야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강림은 그 자체로 많은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이야말로 천지개벽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써만 지금의 이러한 어둠의 역사, 포로된 역사, 절망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해방의 역사, 소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천지개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가능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이며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때 이것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시옵소서,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그러한 간청을 할 때 그 간청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임재를 기다리고 간청하는 자에게 바로 회개가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원망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이제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만 했던 이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에서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부분에서 계속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개인적인 다짐이 아니라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사야의 이러한 탄식시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커다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 대림절을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이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닐 때 황제가 오신다라는 말을 할 때 쓰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가 오신다는 뜻의 이 에드벤투스를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방문이 아닌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라는 의미에서 이 에드벤투스를 황제의 방문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탐욕과 불의와 그리고 다툼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평화와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고난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